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인데요. 로마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에 박힌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의 정수를 잘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에 그동안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말씀을 늘 항상 익숙하게 접해 오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기보다는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쉬운 서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 논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보여주실 줄 압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요약하고 그 핵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이 만고불변의 또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써야만 했던 그런 사정, 또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상당 기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신학이 상당히 이제 무르익었을 때이죠. 그래서 그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 진수를 정리하여서 성도들에게 잘 나타낼 수 있는 준비와 그리고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붓을 들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로마 교회 최초의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로마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물리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바깥에 나가라, 싸우려면 밖에서 싸워라, 그러면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가 AD 49년인데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를 비워두고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그 추방령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밖에 나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비어있을 줄 알았던 그 로마 교회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신자였던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그 로마 교회를 떠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의 장로요 그리고 집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나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장로가 집사가 되어서 자기를 새 가족으로 맞아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장로이고 또한 집사인 이 성도들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축복송을 불러주고 이 새 가족 등록 카드를 쓰라고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제 먹는 것을 비롯한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많은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바울 자신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스페인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의 그 선교사에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지역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그 진리를 따르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실 스페인으로 가지 못했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더 우세합니다.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페인을 넘어서 전 세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바울이 자기를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사도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시키신 일만 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지위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하고 싶어서 시험 봐서 자격증 따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떠올린 게 무엇이냐면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멸치볶음이었기 때문인데요. 멸치가 생선 중에는 굉장히 잘생겼죠. 몸매도 좋고. 복음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말은 다르죠. 직장인들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퇴근합시다, 이 말이 복음일 것이고, 지금 굉장히 졸리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떠올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승정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고 로마 군대와 싸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두신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승전보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로마에 살았던 불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로마 군대가 어떤 야만인 부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나 보다, 그 승전보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동족에게 고발당해서 로마 군대에 붙잡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게 무슨 승전보냐?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실패와 저주와 죽음의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기독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끝까지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가 부활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야 할 텐데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을 심판할 만한 능력 있는 능력자라고 한다면 애초에 동족에게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당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승리의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이 도무지 승리의 소식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실패와 저주의 소식, 그것을 지금 바울은 내가 이것을 복음이라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될 수 없는 이 소식을 우리들은 복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왜 세상이 실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이 왜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인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즉 마귀의 세력,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지은 저 인간들을 보라. 당신이 지은 저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당신이 저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을 늘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당신의 율법에 의하여서, 당신의 공의로움에 의하여서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지금 당장 죽여야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죄값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이 내밀었던 모든 고소장들, 모든 내용 증명들, 모든 노비 문서들, 그런 것들을 다 갈갈이 찢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쟁이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채무에 그 의무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권자는 예습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를 고발하고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을 골로새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우리들에게 이 주인 노릇을 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가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여겨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승리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을 제가 먼저 읽고 15절이 안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데요. 문장 끝나는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거기까지 끝난 것처럼 끝나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을까요? 또 그것까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차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옆집 사람과 우리가 아이를 바꿔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맞아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문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 것이죠.
모든 그들의 물건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혼란하게 하셔서 그들이 황급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느라고 그것들을 다 남겨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식량을 배불리 먹고 그들의 물건을 또 마음껏 취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즉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기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너네 간첩이지 이거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너희들을 매수해서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바깥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아람 군대는 다 물러갔는데도 두려워서 한 발짝도 성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정탐꾼을 보내서 둘러보게 한 후에야 그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아람 군대를 자기네들이 싸워서 물리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한 늘 보호하시며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이 성문 밖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들이 남겨두고 간, 아람 군대들이 남겨두고 간 그 물건들을 취하면서 마음껏 먹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럴 만한 요인들이 있죠. 교회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지 않고 교회가 하향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죠. 사회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안고 있는 연약함들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 또 돈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염려, 질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그런 많은 환경들이 또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승리의 소식을 내게 주시는 승리의 소식으로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는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얻고 내가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고 그 경쟁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자들을 다 따오뚫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요령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겨 승리하셨을 때 그 승리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홀로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술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 또 우리가 보는 것, 그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지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고 계시는 거두고 계시는 중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잘 안 돼서 망쳐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또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내 앞에 있는 그 대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대인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이긴 것처럼 이 세상을 담대하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죠. 축구. 저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해도 일부러 챙겨보지 않거든요. 축구는 그냥 사람이 꼭 해야 될 운동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그 공 하나 던져주고 풀어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달 전에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제가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우즈벡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손흥민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는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틀자마자 우리가 그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욕을 다 했죠, 속으로. 괜히 텔레비전을 틀어서 눈만 버렸네.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는 낫겠다.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 손흥민 군대 가야겠네.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생방송이 아니었고 경기 다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골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경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겼고 그리고 또 결국에 우리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손흥민 선수는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 경기가 생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봤다면 자살골을 먹는 그 순간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생방송으로 알고 봤기 때문에 쓸데없이 긴장하고 쓸데없이 흥분하고 그리고 또 쓸데없이 기분만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재방송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그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승리의 역사에 그리고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다시 일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위협이 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를 대신 싸워 이겨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문을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